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생일 49년 된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희년을 바라보며 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계시록의 7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 꿈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식이 많아져서 교회에 관한 사람들의 상식도 옛날보다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교회가 누구 건지 다 압니다. 옛날에는 정말 무지했죠.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제일 부자야. 왜? 너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애들 표현 그대로입니다, 잠자리채 들고 돈 모아서 니네 아버지한테 갖다 주더라. 와, 근데 그걸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줄 알고 교회 헌금을 목사가 다 쓰는 줄로 알던, 그렇게 무지하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는 다 압니다.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다 압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움직여야 한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교회 생활, 즉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주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샬롬을 이루신 분이시다. 포용, 그 다양함 속에서 샬롬은 무엇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그래서 죄로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편견으로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담을 허물어서 샬롬, 화평을 이루는 곳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신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샬롬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이 광야와 같은 땅,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왜? 샬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파송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분이시다. 자기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꽝 허무셨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어떤 분이에요? 샬롬을 위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선택받은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신 분, 파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죄로 인해 화평이 사라졌어. 이 땅이 광야가 됐다고요.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땅에 샘물이 다시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 땅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야 되잖아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곳이 교회지요. 그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는 건물의 예배당, 지역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멤버가 되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단도 들어오기도 하고 도둑놈도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어느 분의 가방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CCTV를 통해서 살펴보면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가방 들고 쓱 사라지는 거 볼 때가 많았다고요. 그런 도둑놈들도 많이 있어서 때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 광고할 때 여러분의 핸드백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어올 때 QR코드로 체크하죠. 들어올 때 주소 쓰게 하죠. 신분증 확인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천군과 천사가 입구를 지켜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누구?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게 우주적 교회인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만이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번째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과 샬롬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완전한 교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는 늘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좋은 교회를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갔을 때 그 교회에 희생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섬김이 있는 교회. 왜? 화평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화목한 나무는 희생의 피를 거름으로 뿌려야만 화목이라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기 때문에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살펴보려면 직분에 맞는 희생이 있는지. 연조, 교회는 거꾸로예요. 세상은 박힌 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섬겨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곳,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샘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주님이 다스리는 샬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을 바라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보내는 것, 나눠주는 것, 남 주는 것 너무너무 아까워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다시 해봐요. 주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 보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죠.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이 교회가 샬롬을 이룬 교회다. 5명의 지도자들의 그 다양성을 포용함으로 화평을 이룬 교회다. 샬롬의 교회였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샬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샬롬 화평을 이룬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보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파송한 교회. 예,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콕 지명해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은 기둥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 사도행전 12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 개척 멤버, 모든 교사, 안디옥 교회 제자들의 스승, 이들이 없이는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귀중한 존재, 아까운 사람, 없으면 안 될 필수 인력.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장 3절 상반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왜 금식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바나바, 사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는데요. 정말 우리가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아직도 교회를 향한 위협이 점점 심해지는 위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같은 두 사람이 자녀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부모 두 사람을 빼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나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샬롬 속에서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뒤 흔듭니다. 헤롯을 통해서 흔들고 사울을 통해서 흔들고, 우리가 스스로 안 가면 하나님이 억지로 가게 만드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보내야지. 가장 아까운 사람, 가장 귀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보내는 곳이다. 교회는 파송하는 곳이다. 교회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내야 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파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선교사 컨트랙에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계약 기간은 언제? 일주일. 그리고 계약 장소는 여러분이 갈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 학교,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곳은 사자가 어린 양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독사가 어린이의 물려고 입을 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부대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오늘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 사막에 샘이 흐르도록, 샬롬의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은 일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마음에 다시 선교사 파송 기간이 끝나고 주일에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찬양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다시 선교사 컨트랙에다가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나는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보내는 곳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냅니다. 물질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성도들을 일주일마다 보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내기 싫은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니 좋다, 우리끼리 있으니 평안하다, 보내려면 힘들다, 돈 든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 풀타임으로 보내려면은 뭐 그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은 연 2천만 원, 어떤 분은 연 5천만 원.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10년 정도 되면 차 바꿔 줘드려야 되지. 사역지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차 없이 선교가 됩니까? 무슨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다니지 아프리카가 그게 됩니까? 집 해줘야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가 뭘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함정을 극복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더 근본적인 위기, 보내려고 해도 보낼 사람이 없는 위기.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크고 힘이 있어도 보낼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출산율이 제로인 사회와 똑같습니다. 그 사회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보낼 사람을 배출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이든지 보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샬롬을, 세상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까운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보내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샬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는 샬롬을 수출하는 공동체, 교회는 샬롬을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 교회는 샬롬을 이루기 위해 힘에 겹도록 보내고 나눠주는 곳.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